주님 평화. 예, 지금 여기는 제가 잠을 잤던 방이에요. 저는 여기서 지금 2층 침대에 있어가지고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2층 침대 2층에서 잤거든요. 2층에서 잤는데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20살 되기 전까지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키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바닥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자유분방하게 굴러다니면서 잠버릇이 고약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꼭 반대쪽에서 눈을 떴어요. 뭐 발이 있었던 곳에 제 머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대가 익숙치가 않았어요. 게다가 신학교에서 처음에 살 때 1학년 때 11명 뭐 그렇게 같이 방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가 매우 좁았고 1인용 침대였고 심심찮게 떨어졌습니다. 자다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다 보면 쿵쿵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침대 생활을 처음 해보는. 그 당시야 당연히 옛날이기 때문에 침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왔으니까 낯설은 거죠. 뭐 물론 지금은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잠을 설쳐도 뭐 머리가 거꾸로 가는 일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눕는 정도의 습관이 들었죠.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침대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서는 모든 것에 다 열려 있죠. 뭐 조심스러운 성격이 있는 사람은 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려서는 뭐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정말 위험한데도 그냥 아무 모르고 건너가고, 그리고 선악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른에게 적용하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도 아직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렸을 때 모든 것에 열려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점점 틀이 생기고 형식이 생기고 그 틀에 맞춰 살면서 마치 귀뚜라미가 상자 안에만 넣어놓으면 이렇게 뛰던 귀뚜라미가 상자 안에 계속 넣어놓으면 나중에는 요거밖에 뛰지 않듯이 우리들도 그런 틀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하느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자비로운 하느님이에요. 특히나 나이 들고 어른이 돼서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세례받은 분들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냥 사랑과 자비와 어떤 그 감사, 그리고 가장 내가 어려울 때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 때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고마운 분? 뭐 이런 어떤 막연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하느님을 만나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전례와 신심 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하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하느님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틀 안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각자의 신앙의 틀이 있어요. 보면 틀이 있고, 그런 틀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나는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딱 틀에 갇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뭔가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말씀도 그 재물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재물이 나를 뭐 오래 살 수 있게 연명치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죽음을 막지를 못하잖아요. 노화는 좀 노화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지를 계속 학습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이 돈이라는 그 가치 안에 갇혀 있듯이, 아닌데 이거하고 우리 인생하고는 사실 우리 삶하고 돈하고는
일치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물질이고 우리는 생명인데. 근데도 돈 때문에 목숨을 잃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해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이상한 틀을 깨지 못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저희 수도에, 가난한 수도인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뭔가 저희가 원하는 카리스마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재산의 모든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사는 한 우리는 돈과 떨어질 수가 없는, 즉 재화와 떨어질 수가 없는 삶을 살거든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앙으로 천국을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양발을 놓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그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재화를 쓰고, 또 재화가 기왕이면 재화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편안함에 안주하느라 그것을 나만 차지하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나누지 않고 그저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산다면, 지금 부자처럼 당장 내일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돈탑을 져야겠다, 창고를 만들어서 돈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 먹고 즐기면서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 당장 나의 내일을 모르고 당장 나의 지금을 모르는데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는 그러한 삶, 나만을 위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들에 나의 삶의 가치를 얹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 진짜 모든 것, 우리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목적도 있고 꿈도 있고 명예나 권력을 차지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목숨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목숨, 내 삶의 끝, 죽음을 넘어서서 나머지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바로 죽음을 넘어선 삶의 가치,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이들에게만 해당되겠죠. 죽으면 끝이다라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 헛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만족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만족스럽게 죽는 사람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통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음에서 만족을 느끼고 죽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를 실현해 보려고 했고, 그것에서 만족을 느낄 때 사실 죽음이 만족스럽거든요. 하다못해 깡패도 자신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진짜 순교인데, 자기 두목을 위해 목숨 바치면 진짜 본인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건 개죽음인데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죽었을 때 자기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다 내놓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죽는다는 거죠. 부모가 정말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뭡니까? 자식들이 장성해서 자식들이 올바로 잘 커서
성공하는 거 보고 죽을 때 부모가 얼마나 본인은 많은 걸 희생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자식에게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많은 걸 희생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내어줄 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우리의 논리, 가져야만, 채워야만, 유지해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 그 틀을 넘어설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가위가 풍성한 한가위 되라는 말이 뭡니까? 함께 그 추수의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많이 먹고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이제 셀룰로이드를 채우고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함께 그 연유를 누리면서 나눌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라는 것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침대 생활을 안 하고 바닥에서 자는 게 허리가 아파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큰 차를 타다 보면 작은 차를 이제 못 타요. 너무 허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익숙해짐은 어느 하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서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언제나 그렇지 않았던 시절을 함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걸 쓸 때도 좋고 그렇지 않을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그것이 진정 무소유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수도자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뭐 좋은 음식이 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음식 없고 그냥 우리 평범하게 먹어도 행복해요. 어떤 것에 그 좋고 나쁨을 외적으로 놓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찾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셔서 내가 편한 것, 좋은 것에만 자꾸만 추구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삶을 조금은 시야를 넓혀서 그렇지 않든 그렇든 언제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이 깨어있는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더욱더 행복한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가위입니다. 조상들 위해 기도하고요. 저희도 돌아가신 교우분들,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구독자분들의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지, 은인들, 형제, 자매들 이름은 일일이 제가 알 수는 없어도 함께 마음 담아서 미사 때 포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